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들을 길을 또 마음밭을 또 옥토와 같이 또 만들어 주실 것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에 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또 옥토와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평정을 찾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또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 분인 것을 예수를 믿고 또 실질적인 성령 안에서 체험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 그냥 종교 하나 갖지, 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믿어야 뭐 좀 든든하잖아,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마음 편하자고 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종교의 범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제 능력, 또 그분의 응답,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듣자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좀 너무 그동안 나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지옥에 갈지 모르니까 좀 마음 정화 차원에서 교회에 오자, 이것도 아니죠. 정말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물론 그 사람의 어떤 회심이나 회개가 진실이어야 한다는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을 또 고백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그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실질적인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고 있는 이 대목은 기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사실. 여기 본문에 보면 저도 워낙 좋아하는 또 구절 중에 하나라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고 또 이러한 그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이제 시작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딱 이제 감이 올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적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이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사실 이 첫 대목에서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척 하지만 온갖 염려와 근심을 다 그냥 내 몸, 내 머리 안에 잔뜩 싸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응답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실제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오늘 말씀을 그래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으려면 제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보면 이 첫 구절에서 내가 맡겼다는 거를 애써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정말로 이 첫 단계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든지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에 걸친 큰 과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부분이 막혀서 이제 더 진행하기 어려운, 또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반대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이면 이제 뭐 갑자기 준비물을 안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뭐 숙제를 시켰는데 깜빡 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딱 됐는데 그날 숙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아. 아주 그냥 벼락 맞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막 몰아치기로 그냥 일기장을 막 한 달 분을 그냥 방학 동안 안 한 거를 한 번에 다 했는데 날씨가 다 틀려. 뭐 그런다든가. 그런 학생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어떤 어려움과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종류를 불문하고, 또 우리 이제 뭐 대학생이든지 또 이제 어른이 되면 정말 뭐 난제에 부딪힌다든가, 아니면 이제 뭔가 일상을 이제 치러야 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설계를 해 나갈 때 이제 만만치 않은 이제 내 앞에 닥쳐올 현실들, 뭐 군대 문제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결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지 못했다든가, 장난감의 부품 일부가 사라졌다든가, 뭐 내가 원하는 밥에 반찬이 안 나온다든가, 그 수준은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각자에게 속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는 안타깝지만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고, 이제 지금도 가끔 이제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지만, 내 앞에 뜻하지 않은 이제 일들을 내가 딱 맞닥뜨리면 소스라치게 놀라죠, 일단. 그리고 나 스스로도 너무 당황해서 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이제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에 너무 오래 창념하다 보면 해결책은 안 나오고 뭔가 우울감이 생기죠. 그리고 이런 원인이 제공된 데 대한 그 대상이나 환경에 대한 원망이나 또 그것에 대한 적대감을 또 품게 됩니다. 또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풀이되면 이게 정말 질병처럼 정신적인 병이 되기도 하죠.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정말 더 심한 이제 병으로 이렇게 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만큼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내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많이 집중하게 되고, 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쓰게 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딴 데 있다는 것을 이제 일 다 치르고 나면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거 결과적으로 별거 아니었는데, 또는 내가 뭐 죽기보다 더 하겠어, 이런 말도 있죠, 세상에서. 정말 다 치르고 나면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 사람 다 잡죠. 뭐 그냥 뭐 자녀들 같은 경우 엄마 아빠 막 그냥 잡고, 또 친구들끼리는 막 서로 막 그냥 뭐 원망을 하기도 하고, 또 형제들끼리는 서로 그냥 막 상대를 하고 막 싸우고 막 원망하고 그리고 혼자 내 내면에서 어떻습니까? 왜 일어났을까? 또는 이거 안 그랬었으면 뭐 별 후회와 또 원망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또 때로는 그 일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만신창이죠, 만신창이.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치르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진짜.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안목도 안 생기고, 또 처음 당하는 일일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답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방황을 하게 돼요. 갈 길을 잃는 거죠. 소위 말하면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의 해결점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모든 문제는 결국 알고 보면 마음과 생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인생 가운데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깨닫는 분일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순탄해질 것이고, 더 원만해질 것이고, 더 다른 곳이 보일 것이고, 더 평안한 길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건 세상의 또 지혜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주님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여러분 충분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기에 달려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의 경험으로도 많이 여러분 들었었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진리, 이제 변하지 않는 이제 사실인데, 바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제1번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자동으로 해주신다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분이 세우신 법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것처럼 불안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엄청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 그러면 아마 하루 밤낮에 몇십만 명씩 죽어나갈 거예요, 진짜. 말 한마디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철저하게 또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주께서 그렇게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맞다면 제1번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크게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나옵니다. 저도 그랬고. 아니,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면 뭐하냐고.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된 게 없는데. 결과론, 이게 결과주의, 뭐랄까요, 빨리 결과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마음 품고 있죠. 그건 정말 하나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성령 관련된 어떤 그 내용과 또 특강을 겸해서 사실은 이 설교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또 은사를 주셨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응답들을 삶에서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 그게 우리 모두는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사실은 돈이 들거나 또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믿음 하나 순수하게 갖는 게 어려워요. 만약에 너 5만 원, 한 달 동안 5만 원 벌어서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 응답할게. 그러면 그게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아니 5만 원보다 더 크게 한 30만 원? 알바라도 해가지고 막 할 생각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정말 남이 볼 수 없는, 아무도 그래서 우리를 뭐 너 믿음이 왜 이러냐 이게 흉보거나 흠잡을 수 없는, 그러나 내 내면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이 분명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부족하거나 아니면 없다 이거예요. 아니면 의심으로 가득 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무조건 그것이 어떤 종류고 어떤 그 크기를 가졌던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물론 그렇게 꼭 제일 끝에 가야지 구하는 그 내용들만 가지고 간다고 뭐 그게 간절해지는 그 효과는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아쉬운 것이 많겠습니까? 예? 제일 뭐 아쉬운 건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기도에 조건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 이게 믿음. 오늘도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그 제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멘 할 거예요. 왜냐?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모르고 약간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깨닫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 확실히 응답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이제 내 어려움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땡겨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던 중에 정말 내 염려나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때 깨닫죠. 아,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막 불안함으로, 사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내 마음에 이 염려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옳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다라고 느끼실 거라는 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서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 마음을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최소한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인생의 그 기도의 그 패턴을 최소한 한 번 이상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기도자들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셨구나. 왜?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고, 이제 평안하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연연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디어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통과된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때요? 이제 내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시점이 되면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그 응답으로써 평안한 생각을 주십니다. 또 기쁨을 주세요. 또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게 하세요. 그때쯤 되면 이제 뭐 내 앞에 현실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 체험한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기도가 진행되며 이제는 묵묵히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성경에 말할 때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무시하는 게 뭐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꾸 그 결과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한다 이거예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쓴다 이거야.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문제, 이 정말 근심 어린 문제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맡겨졌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는 그 단계까지 그건 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응답으로서 일단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평안한 가운데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성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내 안에 있는 어떤 내가 기본적으로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이 좀 더 평정심을 찾은 가운데 더 넓고 깊게 볼 수 있게 하셔서 문제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든가 환경을 열어주시든가 하나님이 내가 뜻하지 않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 상황을 완전하게 이제는 뒤바꿔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결과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체험물들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의 응답, 또 기도의 체험들, 또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실 일 이제는 바꿔보세요. 두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먼저 여러분 안에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뭐 내 할 일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 생각 다시 다 끌어와가지고 고민하고 막 다 근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가진 능력과 또 달란트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해결하게 하시고 또 연결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 일로도 역사하실 거고요. 나머지 99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재능을 하나님이 은사화시켜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또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막 당황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그냥 일들에 대해서 막 그냥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염려와 또 여러분의 그 의심이 하나님 앞에 다 넘어가질 때까지, 그것이 다 정말 사라지고, 정말 그 염려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들이 정말 다 넘어가서 결국에는 응답하실 것에 대한 감사함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고, 그런 평정심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힌트, 놀라운 응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자,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먼저 해결돼야,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결과물에 연연하는데 그것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따라서 우리 앞에